천국 지도론 중에 성서적 천국 비유. 그렇죠. 네. 성서적 천국 비유를 먼저 하겠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를 전번 시간에 우리가 생각해 봤어요. 풀어봤어요. 왜 비유로 말씀했을까? 그죠? 왜 비유로 말씀하셨을까? 이 시간이 지나면 우리가 막 은혜 받고 그랬던 것도 이렇게 잊어버리면 사라질 수가 있어요. 비유라는 것은 이 인식의 세계에서 이렇게 평상시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나라는 무의식의 세계의 나라라고 했잖아요. 초월적인 나라고. 이 땅의 의식 세계에서 알 수 없는 나라라고. 그러니까 이 의식 세계에 있는 것들을 이용해서 우리가 경험한 것들을 이용해서 경험하지 못하는 것을 설명해 주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비유는 잘못하면 알레고리 비유가 돼서는 안 된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신학적으로도 그렇고 아주 미스하기가 쉬운 거예요. 신천지가 나올 수 있는 근거는 그 비유를 잘못 해석하기 때문이다. 알레고리 해석이 돼서는 안 되는 거고, 알레고리 해석이 돼서는 안 된다는 얘기는 뭐냐 하면, 비유는 이 실상과 허상에 대한 비유이고, 육체적인 것과 영적인 것에 대한 비유이고, 구약과 신약에 대한 비유, 이러한 비유만이 진정한 비유지, 같은 어떤 육체적인 것 가지고 비유로 삼는다든가 또 영적인 내용 그 자체 가지고 비유를 삼는다든가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구약적인 것만 가지고 한다든가 구약과 신약의 비율이 연결이 돼야 되죠. 또 세상의 것과 이 초월적인 세상의 것을 설명해 준다든가 이런 비유만이 온전한 비유인 것이지 그 의식 세계 속에서 나타난 것 가지고 A는 B다, B는 C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나가면 그거는 알레고리가 되는 거예요. 또 옛날에 뭐 무슨 엉덩이는 빨강은 사과는 맛있어, 그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하면은 이게 알레고리의 첫 번째 특징이거든요. 그렇게 자꾸 연결돼서 나가다 보면 엉터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해석이 사과나 비행기나 이 땅에서 있는 것들 아니에요. 그거를 이렇게 이어서 얘기하고 그런 것처럼 비유는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비유는 그래서 비밀,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비밀에 대해서 인사이더와 아웃사이더. 그래서 아까도 식사 시간에 잠깐 얘기를 했지만 인간은 영과 이렇게 친교를 나누게 돼 있어요. 코이노니아가 돼요. 영하고. 그 온 이 우주의 생물 중에는 살아있는 자 중에는 영과 교류할 수 있는 자는 사람밖에 없어요. 그의 생기를 넣어서 생명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그 영인데 영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악한 영이 있고 선한 영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기왕 영하고 교류를 해야 될 인간으로 태어났는데 선한 인과 영과 코이노니아가 돼야죠. 악한 영하고 사귀면 그러면 악한 행동을 하게 돼 있는 게 인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도 그래요. 너희는 귀신과 사귀는 자가 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고린도전서 10장 20절 말씀이에요. 이런 말씀이 있는지도 모르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모르더라도 여기 성경 말씀 그대로 하니까 지금이라도 듣고 배우면 되죠. 귀신과 사귀는 자가 되기를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은 인간은 영하고 사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또한 짐승하고도 사귈 수 있어요. 우리가 짐승하고 사귈 수 있는 걸 생각하면 그걸 깨달을 수가 있죠. 지금 이 순간에도 개하고 정이 들어서 개하고 같이 사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정이 안 든 사람은 개를 보지 않고 사는 사람도 있고요. 평생 살아가면서 마찬가지예요. 지금 영적인 사람은 이 시간도 천사와 교류해요. 영으로. 교류를 사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또 뭐 평생 동안 천사와 교류하고 살지도 않고 가는 사람이 있는 거죠. 예수를 믿고 사는 사람이 있지만 또 어느 나라는 뭐 98%가 무슨 회교도 없죠. 그런 나라들도 있잖아요. 예수를 모르는 나라들. 그건 평생 죽을 때까지 예수 모르고
그냥 예수를 전했는데도 못 받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그 영이 있어도 내가 그 영과 어떻게 교류할 수 있느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선한 영, 그 영 중에서도 영을 창조하신 주의 영,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하잖아요.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하나님과 교류할 수 있는 자는 사람밖에 없다. 근데 평생 하나님과 교류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데도 사랑을 내가 받지 못하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세상 떠나는 거죠. 제일 불행한 거죠.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노력조차 없어요. 왜? 영하고 자신은 사귀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또 세상의 영하고 사귀며 사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매일 세상의 영적인 것을 통해서 점이나 치고 이렇게 하면서 환성 보고 귀로 환청 듣고 그것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아니거든요. 천사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만 창조하고 말씀을 통해서만 우리 인간도 말씀으로 창조하신 거예요. 또 예수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시지 다른 방법이 없어요. 심판을 해도 말씀으로 심판하지 다른 걸 심판하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가 믿는 진짜 하나님이 삼위일체라면 삼위일체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인데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우리가 그 이름을 내 안에 영접해야 돼요. 그게 하나님과 사귀면서 사는 거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본질은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아버지도 말씀이요 아들도 말씀이요 성령도 말씀이다. 말씀을 떠난 아버지는 있을 수가 없고 그건 영적인 아버지가 아니에요. 다른 아버지지. 또 그리스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지 않은 예수는 없어요. 다른 예수. 너희는 다른 예수를 믿지 마라 그랬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만이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성령으로 잉태된 거죠. 또 이것이 성령으로 증거되어져야만 참 하나님을 내가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지 않으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시인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아들을 아들이라고 내 주라고 시인할 수도 없어요. 결국 우리 영과 교류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영적인 문제들을 말씀을 통해서 풀어낸다. 말씀이 아니고서는 어떤 종교를 만들고 어떤 이단 그룹, 사이비 그룹을 만들어도 그 속에서는 하나님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찾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요한이 그걸 일찍 그것을 기록한 거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이다. 그리고 이 말씀이 아들로 우리 같은 육체를 가지고 오셨고 또 그 말씀대로 그 말씀을 증거하는 영이 오셔서 내가 너에게 이른 이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줄 것이다. 근데 그 이름이 예수라. 아버지의 이름도 예수요, 아들의 이름도 예수요, 성령의 이름도 예수요. 그러면 어떤 이는 그래요. 아버지는 여호와 아닙니까? 여호와는 천사들이 부르는 이름이에요. 야훼라고 하지, 야훼. 인간의 영으로는 부를 수 없어요. 겉사람으로 부르는 표상이었어요. 여호와라는 이름은 하나님의 이름 중에 표상. 여호와 이레, 여호와 샬롬, 여호와 샴마 이렇게 겉사람 통해서 자존자, 스스로 계신 자라는 의미이지 그 실상의 이름,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할 이름은 그 여호와의 이름이 아니라 여호와는 실상의 이름이 올 때까지 하나님이 오실 때까지만 부르던 이름이에요. 율법 속에서 모세를 통해서 전해준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는 스스로 계신 자. 나를 누구라고 부르면 그냥 스스로 계신 자라고만 그래라. 그것은 뭐냐 하면 구체화, 삼위일체적으로 구체화할 수 없어요. 인간이 알 수 없는 언제 태어나고 언제 죽은 것이 없는 그냥 스스로 계신 자라고만 해라. 그럼 이스라엘도 모르는 거예요. 그냥 그런
주권자라는 것만 아는 것이지 실적으로 그 여호와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실 수가 없어요. 그건 영으로 들어오는 이름이 아니라고요. 그냥 표상, 우리 겉사람이 이런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는 것을 알려줄 뿐이지 우리 내 영혼에 인치는 이름이 아니에요. 천하 인간에게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이 없어요.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이름은 오직 예수밖에 없어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육신을 또 증거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보내신 성령의 이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모든 행사를 해요. 세례를 저도 성부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어제 설립 예배 됐지만 성부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설립을 했잖아요. 그것은 뭐냐면 예수 이름으로 설립했다. 그러면 어떻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이 똑같이 예수예요? 말도 안 되잖아요. 아버지의 이름은 여호와고요, 아들의 이름은 예수고요, 성령의 이름은 보혜사예요.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보면 그럴듯해요. 이건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하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그냥 지식으로 그럴 것이다 그러는 거죠. 성경엔 그렇게 나오지 않거든요. 성경은 그렇게 나오지 않아요. 요한복음 17장에 보니까 요한복음 17장에 보니까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는 내용이에요. 원래 내 이름은 아버지의 이름이었는데 아버지의 이름을 나에게 주셔서 내가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들을 보존하와 지키었나이다. 이렇게 했어요. 예수의 이름은 원래 아버지의 이름이었는데 아버지의 이름을 아들에게 줬다. 그 계시는 아버지의 이름이 이 땅에 계시됐어요. 우리를 구원할 이름으로 계시됐는데 그 구원할 이름이 예수다.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을 해석하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다. 구원 얻을 이름은 그게 아버지의 이름이 구원자의 이름이에요. 아들로 인해서 나타났을 뿐이고 우리에게 계시되죠. 그럼 그 구원의 영이 우리에게 임해야 되는 것이지 아들 예수에서 오셔서 죽었다고 해서 다 구원 얻은 건 아니에요. 그 아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죠. 그 이름이. 그 이름이 있어야 되는데 그 이름으로.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6장에 보면 보혜사 성령을 얘기하는데 거기서 내 이름으로 오실 성령, 보혜사 성령 파클레토스. 거기서 내 이름으로 오신다는 것은 내라는 것은 예수의 이름.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그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실 성령이다. 그가 오면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고 진리 가운데 인도할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는 그 이사야서인가요? 7장 14절에 얘기한 것처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더니 우리와 함께한다는 임마누엘 이름을 예수라라 그랬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이름을 아들에게 주는 순간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 보좌에 오르셔 초월적인 세계로 가신 후에 아버지에게서 그 영을 받았다는 것은 삼위일체의 영이라는 거예요. 뭐 어떤 영을 막 이렇게 받아서 온다는 의미가 아니라 아버지에게 받았던 아버지와 예수가 동일한 그 영이 영으로 우리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을 예수의 영이라고. 예수의 보혜사 성령은 예수의 영이에요. 우리가 성령 세례받는다는 것은 예수의 영으로 세례받는 거지 천사의 영으로 받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은 예수고 그러면 아들은 어떻게 불러야 되는가? 아들은 사실 예수라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삼일체로 표현할 때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름 부음 받았다 그 뜻이에요. 예수의 이름으로 보내심을 받았다 그런 뜻이에요. 아들은 보냄을 받은 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하는 것이 올바른 표현법이다. 아들을 표현할 때는 주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라는 것은 그렇게 기름 부어진 것이요 보내진 자요 또 직분을 받은 자를 얘기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아들을 표현할 때 예수께서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걸 분명히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아니면 아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버지의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라.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예수 그러니까 아들은 예수고 아버지는 그것은요 아버지가 여호와라는 것이 아니라 그때는 천사들이 부르는 이름이기 때문에 사람은 감히 부를 수 없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때 영혼은 살아있는 속사람은 살아있는 자가 없거든요. 다 겉사람으로 사는 것이고 그때의 법은 율법의 육체의 율법이라고 그래서 그 모세를 통해서 율법 모세를 통해서 말미암고 은혜와 진리는 우리가 은혜와 진리를 통해서 구원 얻는 것이지 율법으로 구원 얻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내 구원 얻을 그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았다. 그럼 예수께서 올 때까지 이 구약의 율법은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법이니라 그랬어요. 개혁할 때까지. 개혁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오셔서 완성할 때까지. 그렇죠. 율법은 예수를 통해서 예수는 곧 율법의 마침이니라. 오늘 설교 내용 중에 그것이 들어갔었는데 그렇죠? 네. 율법의 마침. 그래서 네. 그 히브리어에서는 아도나이를 안 하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그렇죠. 아도나이도. 아도나이를 예, 그래서 여호와 안 읽잖아요. 야훼를 네. 야훼를 여호와라고 표현하게 되고 여호와도 함부로 못 부르니까 아도나이라고. 그 글자는 똑같아요. 이 점이 없는 거죠. 그래서 아도나이 주라고 표현하죠. 주라고 표현하지 야훼라고 부를 수가 없었죠. 지금 오늘 강의가요. 되게 지금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 말씀을 보니까 이제 지금 이해가 되는데요. 네. 되게 생경하거든요. 좀 생생하죠. 보혜사 성령이라고 얘기를 하고 네. 보통 네. 예수, 그다음에 그렇죠. 이제 성부는 하나님 뭐 이렇게 저희가 네. 이제 구분 짓잖아요. 네. 네. 그래서 이 17장에 있는 6절부터 저희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학생들이 네. 혼란이 없을 것 같아요. 27장? 네, 한번 읽어보세요. 6장 보니까요. 네.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렇죠. 네, 17장 6절이에요. 네, 10절 읽죠. 근데 여기서 나오네요. 아버지의 이름. 그렇죠. 아버지. 그래서 아버지의 이름으로 보존하와 죄를 지켰다는 거니까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보존한 거거든요.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여기고요. 또 네, 또 계속 읽으면 네. 네, 계속 읽어볼까요? 네네.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나는 아버지께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내 것은 다 아버지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다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이 11절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네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어왔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 아멘. 그렇죠. 네. 그러니까 7장 5절, 17장이죠? 네. 17장 5절과 17장 11절이 굉장히 중요한 요절이에요. 12절도요.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키었나이다. 그렇죠. 보존하고 지켰다는 구원에 이르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의 이름은 원래 아버지의 이름이었는데 무의식의 세계에 그 아버지의 뜻을 아들에게 기름 부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계시한 거예요. 아들은요, 그냥 우리 아버지 아들 이게 다른 게 아니라 아버지를 계시한 것이 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이름도 아들이 계시했고 아버지의 뜻도 아들이 계시했고 아버지의 계획도 아들이 계시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성과 성자 성령 하나라는 의미죠. 네, 여기에 그렇죠. 거기에 있는 거죠. 일체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체는 이제 삼일체를 제가 그 전에 가르칠 때 바로 그거예요. 삼일체는 동일 본질이라고 해서 성부와 성자 성령이 동일한 본질이 있거든요. 그 본질이 첫째, 말씀으로 동일해요. 그러니까 태초에 계신 말씀이거든요. 말씀이 육신이 됐거든요. 성령 말씀을 증거하는 영이거든요. 다른 거 증거 안 해요. 성령은 인간을 증거, 말씀을 증거. 그러니까 동일 본질이라는 게 맞아요. 삼위일체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것은 동일 본질, 유사 본질이 아니라. 말씀으로 동일하다. 그렇죠, 그렇죠. 그 동일 본질, 말씀으로 동일한데 또 중요한 거. 두 번째, 이름으로 동일한 거예요. 이름. 근데 이거는 저기
아마 이 성경 구조를 잘 모르면 네. 뭐지? 모르면 그렇죠. 그거는 이제 그만큼 저는 이제 성서 신학자니까 오늘 처음부터. 예, 성서 신학자니까 저는 성경을 그냥 일반인처럼 한 게 아니라 깊이 본 사람이죠. 네. 영성으로. 네. 그래서 예,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세상에서도 이 금강도 이렇게 채굴을 해야 나오는 거 아니에요. 네. 새로운 것들이 나오잖아요. 네.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100% 안다고 생각하세요? 아니죠. 성경을 통해서 신학이라는 건요. 그래서 계속 진짜 하나님을 자꾸 찾아가는 거예요. 그 신학은 옛날 니케아 종교회 무슨 뭐 칼키도네 해가면서 뭐 인성이니 신성인에서 하나님을 계속 찾아가잖아요. 그건 신학자들에 의해서 찾아진 거예요. 그리고 그 신학자들이 찾아진 거를 목사님들이 신학교에서 배워서 성도들에게 가르쳐 주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이 우리 과학이나 이건요, 지금 생명 이제 4차원의 그 산업이라고 그래갖고 완전히 이 생명공학도 굉장히 발달해 있어요. 인간을 막 만들어낼 만큼 그렇게 옛날엔 그거 못했거든요. 생각도 안 해요. 그러나 그렇게 할 수 있었잖아요. 옛날에도. 그러나 못했을 뿐이지. 옛날에도 비행기를 타고 집세기 신고 할 때도 비행기를 나눌 수 있었는데 그걸 못 찾아낸 거죠. 법칙을. 뭐 두랄리님도 그저 가벼운 그 재질도 찾아내고 그래야 이게 라이트 형제가 뭐 시작했다가 점점 찾아낸 거잖아요. 하물며 세상의 법칙도 그런데 하나님을 그렇게 쉽게 찾나요? 예수도 그러니까 다 틀린 거예요. 지금 예수도 하나님 누구냐고 물어 하나님 다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세상의 것은 전문화되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있어서는 전부 무관심한 거예요. 축구 선수는요 밥 먹고 축구만 하니까 이 그대로 골인 하는 거예요. 밥 먹고 과학자들은요 과학 실험만 해요. 밥 먹고 다른 거 안 해요. 운동도 못해 배 나오면서 그거 해요. 진짜 하나님을 아는 사람 말씀을 연구해야 돼. 하나님 말씀을 밥 먹고 하는 게 말씀밖에 없어요. 밥 먹고 하는 게 기도밖에 없어요.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니라. 그렇지 않고는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요. 구원에 이르는 그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지식은요 좀 공부 못해도 돼요. 서울대학 못 가도 그냥 그럭저럭 해서 먹고 살면 돼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런 거 아니야. 하나님은 내 목숨 바쳐서 그를 사모해야 되고 목숨 바쳐서 사랑해야 돼요. 내 직업을 버려서도 주님은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사명을 가진 자들이라 이거예요. 우리가 그런 사명을 가져야 된다 이거예요. 그냥 대충 나 잘 살기 위해서 신학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올바로 알게 신학이면 하나님을 아는 온 성도의 신학화. 모든 자들이 하나님을 올바로 알아야 돼요. 그러면 그나마 여기 부족하지만 밥 먹고 말씀 연구하는 사람이 그래도 몇 명이라도 이렇게 있으니까 그나마 조금씩 또 이렇게 깨달아지고 몰랐던 거 알게 되고 이렇게 가는 거지. 옛날 지식 그 유치원 때 배웠던 그 우리나라 구한말에 들어온 그 신학 그 실력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을 아냐 이거예요. 그 시대. 집세기 신던 그 시대의 그 법 가지고 어떻게 이 시대 이 문화 시대를 살아가냐 이거죠. 우리나라는 유불선이라는 이 영적으로 유교, 불교, 도교라는 귀신 문화에서 살아온 거예요. 여러분이 다 귀신, 저도 마찬가지고 귀신의 습성은 다 들었어요. 이 쓴뿌리들이 있어요. 그걸 어떻게 찾아내냐, 그거예요. 몰라요. 그걸 알면은 회개하거든요. 근데 문제는 지금 현 교회가요, 하나님을 아는 게 영생이라는 것 자체를 몰라요. 그게 문제라요. 그게 문제죠. 유일하신 참 그게 하나님과 성경에 나와 있는데 예,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 그걸 10장 가르치지 3절이죠. 않기 때문에 네. 아예 그거 자체를 모른다. 맞아요. 그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알아야 된다는 그냥 게 하나님이라는 그 수단적인 내가 그냥 딱 정해놓고 네. 그거를 정해놓고 하나님 부르면 나는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을 한다. 맞아요. 그게 왜 그러냐 하면요. 그게 샤머니즘적인 습성이 우리 한국 사람들이 있어요. 샤머니즘. 그러니까 그냥 미신이라고 표현하잖아요. 이렇게 미신. 그냥 희미하게 그럴 것이다. 그러니까 물 떠놓고 아무걸 모르니까. 대상을 딱 정해놓고 그냥. 그렇죠. 대상을 정해놓고 그렇게 하면 돼. 또 바다에는 뭐 용이라는 게 용왕한테 빌어야 되겠다. 뭐 달이 떴으면 저 달이 참 모든 인류에게 하나밖에 없으니까 저기다가 절하면 뭔가 소원이 이루어질 것이다. 네, 그렇죠. 그렇지.
지금 그러기 때문에요. 이 신생 종교들이 사이비 종교들이 엄청 많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모이는 사람들이요 더 많아요. 모르니까. 진짜 하나님을 제대로 이렇게 하는 게 세상에 내 먹을 거 다 먹고 할 거 다 하면서 복 주시옵소서 막 이러는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살지 않았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는 진짜 광야로 성령이 이끄니까 저 여각이 있는, 그 당시에 이제 여각도 있고 이게 지금 따지면 호텔 이런 왕궁이 있는 이런 것으로 하나님이 몰아낸 것이 아니라 광야로 마귀를 대적해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3대 사역에서 전파하고 가르치고 치유하는 것을 그 예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주신 이름으로 그를 몰아내요. 그리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있잖아요. 계속 그 예수께서 하신 일은 다 성령의 인도함. 잉태되는 것도 성령으로 잉태되고, 마귀에게 시험하러 가는 것도 성령으로 이끌려서 가고, 마가복음에는 급하게 하니까 막 끌어냈다 그러고요. 누가복음이나 마태복음에서 밀어냈다 그러고, 막 이렇게 성령이 끌든 밀든 막 성령이 이끌고,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막 살리는 것도 성령께서 하신 것이고, 내가 성령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성령으로 찌운다. 그리고 죽었다가 살아나신 부활도 성령께서, 예수께서 하신 모든 일이 다 성령으로 하신 거예요. 인간으로 하는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 삼위일체적인 것들을 성경에서 얼마든지 우리는 찾을 수 있는데 아웃사이더는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식으로 찾으려니까 경세적 삼위일체, 내세적 삼위일체도 그거 다 배웠어요. 정식 학교에서. 그것 가지고는 하나님을 몰라요. 지식은 있는데 영성이 없다. 무의식의 세계를 어떻게 알겠어요? 인간의 지식까지. 평생 연구해야 돼요. 그건 하나님 문 앞에도 못 가요. 우리 지식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은요, 평생 연구해도 안 돼요. 삼위일체 하나님 통해서 성령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을 받아야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니까 영적인 것. 제가 오늘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인간은 영과 신과 교류하면서 살게 돼 있다. 짐승하고 교류할 수도 있고 신하고 교류할 수도 있는데, 신은 악한 신과 선한 신입니다. 선한 신 중에서 이것은 타락한 천사와 또 하나님의 천사인데, 우리는 천사와 교류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타락한 천사든 이 천사든 창조하신 하나님의 유일한 영이 있다. 그 영이 곧 말씀이에요. 천사도 말씀을 통해서 창조한 거예요. 피조물이에요. 피조된 영이라. 우리도 역시 피조된 것이. 그러나 우리는 천사와 틀린 것은 뭐냐? 천사는 피조된 영이지만 우리 인간의 영에는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호흡이 그대로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들어온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함으로 네피림이 됐어요. 육체의 사람이 된, 저를 물로 쓸어버린 겁니다. 그때 물로 쓸어버리지 않았으면 여러분과 저는 진짜 하나님과 교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영을 가진 자가 아무도 없는 거죠. 다 육체의 사람이 되면 천국 갈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셔도. 네피림은 그렇기 때문에 예수가, 하나님이 오시더라도 얘네들은 불가능하다. 물로 쓸어버려. 만약에 예수님이 오셔도 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하나님이 쓸어버렸다면 하나님은, 이거 하나님이 아니죠. 무자비하신 거예요. 그 네피림이 남아있었으면요, 그 피가 우리에 섞였으면 우리는 하나님 믿을 수 있는, 교류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나마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그 죽은 것은 그래도 노아의 자손이기 때문에 함셈 야벳 중에 어린 셈족이에요. 그나마 그 짐승적인 영이 완전히 썩어버린 그것을 다 물로 쓸어버리기 때문에 무지개의 약속을 하고 메시아가 올 것을 보여줬어요. 그 무지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계시록에 보니까 그 얼굴에, 머리에 무지개가 빛나요. 약속된 메시아를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 구원의 약속, 구세주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에 이런가 저런가 상고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상고할 때
부정적인 생각으로 상고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 수. 하나님은 부정적으로 보면 안 돼요.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 그게 아니에요. 우리 생각이 아닐지라도 왜 그랬을까? 하나님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성경을 봐야 되는 거. 하나님 물을 쓸어버렸기 때문에 나는 그런 무자비한 하나님은 믿을 수 없어. 세상 사람들 그래요. 귀신에게 속은 거죠. 그것은 왜 그랬을까를 생각하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께서 알게 하시는 거지. 바로 그것은 짐승의 표. 이 시대의 계시록에 하면 짐승의 표 받았다. 짐승의 표는 짐승의 특징이 뭐예요? 영이 없어요. 우리 인간은 영이 있다. 영이 기능을 상실한 걸 우리는 죽었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잠잔다는 것이 육체가 죽었다는 뜻이에요. 영은 잠잔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로 인해서 불순종해서 우리가 죽었다는 것은 영이 완전히 기능을 상실해서 하나님과 교통할 수 없는, 신과 교통할 수 없는 자가 됐다. 귀신과 교통하는 거지 신과 교통할 수 없어. 그러니까 죄짐으로 말미암아 그 마귀의 종이 됐던, 마귀와만 교통할 수 있는 자가 됐지 하나님과는 교통할 수 없는 거. 그러나 그 영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하나님 그걸 아시고 메시아가 올 것이라는 그 소망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육체적으로 사탄에게 얼마나 힘들게 해서 그 처음에 70명 정도 애굽에 들어가고서 61만 3천 몇 명의 그 대군을 이끌고 홍해바다를 이끌고 가잖아요. 그때 거기서 얼마나 종생을 했나. 채찍 지푸라기에다 흑벽돌 만들어서 그거 일해주고 거기서 품삯 받아가면서 노예생활. 400년. 이 육체가 얼마나 고생스럽냐.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혔어요. 세상 사람들은 그들은 호화스럽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 육체의 고난을 장차받을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그러나 그는 살 수 있는 자가 됐고 그렇지 못하는 자는 살 수 없는, 그래서 구약시대는 육체이기 때문에 그 가나안 땅의 7 족속을 다 죽여버리는, 하나님 무자비해서 그런가요? 아니죠. 진짜 그 예수의 반응,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으로부터 바벨론 이후까지 14대요. 바벨론 이후부터 예수 그리스도까지 14대. 그 반열은 곧 그 영이 잠식돼 있어도 예수가 오시면 살아날 영이다. 그렇지 않은 이방의 영은 예수가 와도 살 수가 없는 거. 이미 나는 부활의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믿고 죽은 자는 죽어도 살겠고, 예수 그리스도 이후는 다 살려줬어요. 이제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구원을 얻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구원을 얻어요. 이제 나를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아요. 우린 살아서 믿는 자가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우리 인간은 영하고도 교제할 수 있고 짐승하고도 교제할. 영이라는 건 신과 영은 똑같은 의미예요. 신하고. 근데 예수를 모르면 예수라는 그 삼위일체 하나님, 예수로 인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인 것이 예수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모른다는 것은 예수를 모른다. 내가 예수를 알면 삼위일체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영, 이걸 모르면 예수를 모르는 거예요. 그냥 내가 추상적으로 성경에 예수라는 단어가 나오니까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 그분, 그냥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삼위일체를 잘못 해석해도 이단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거기가 이단이죠. 아니 저기 총회 아주 지위에 있는 사람도, 이단 대책위원장도 이단을 정지하는, 당신 이단이 참단, 이것을 가르는 위원장이 이단이야. 네. 삼위일체의 양태론을 제거하고 쫓겨났어요.
그도 저와 같은 최씨지만 나는 그와 성질이 다른 최씨예요. 많은 사람 상처 줬죠. 상처 줬죠. 이단 정죄를 자기가 잘못 알면서 정죄했어요. 그런 실제, 그러니까 사람의 지식으로 어떻게 하겠냐. 그 성경적으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그 교단의 그 규칙을 따라서 교단 법 가지고 했기 때문이다. 자기 교단 법대로 안 하면 다 이단이라고 막 이렇게 정죄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러니까 제가 오늘 이 말씀 드리는 것은 그러니까 이제 뭐 지금 예수의 비유, 이 천국 비유를 얘기하고 있지만 이 비유가 그냥 나타난 비유가 이런 기초적인 내용들을 알고 비유에서 배워야 되는데 하나님도 모르고 비유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엉터리 알레고리 비유가 나오고 기복적인 신앙 속에서의 비유는 다 알레고리. 근데 사이비적인 것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옳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내가 옳다고 생각하고 만들었으니까. 저도 어렸을 때 계속 그런 알레고리적인 것을 하면서 다 연결을 시켜서 그게 옳은 줄 알지만 완전히 깡통이에요. 그건 옳은 게 아니에요. 그건 버려야 돼요. 버려야 돼요. 진리라는 것은 그 하나가 될 수 있어야 돼요. 엉터리 갖고 이것을 연결시켜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영과 내가 하나가 될 수 있는 길이 있고요. 이 악한 영과 내가 하나가 될 수 있는 길이 사귀는 방법이 있어요. 그 방법은 여러분같이 마음이 어떠냐에 따라 틀려요. 마음. 하나님이 우리 마음 중심을 보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마음 중심을 보겠어요? 하나님은 마음 중 외모를 보지 않냐고 마음 중심을 보느니라. 왜냐하면 그 마음에 생명이 있기 때문이다. 그래요. 마음에 생명이 있다는 것은 생명은 마음부터.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 예수를 믿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을 믿는 거라고요. 그 예수예요. 그 예수의 이름을 영접하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얻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은 영접하는 이름이 아니라 스스로 계신 자는 뜻이에요. 그냥 스스로 계신 자. 그러니까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이건요 유대인들이 하는 소리. 유대인들은 여호와를 쳐져요. 유대인들은 구원 못 얻습니다. 천하 인간에게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이 없어요. 예수 이름 외에는. 예수 이름 외에. 예수 이름 자체가 구원의 이름이거든요. 여호와의 이름은 스스로 계신 자. 그러니까 저는 그 얘기를 항상 하거든요. 우리는 맥스웰을 먹습니까? 커피를 먹습니까? 커피가 실상이에요? 맥스웰이 실상이에요? 커피죠. 우리는 맥스웰을 먹는 게 아니에요. 맥스웰 하면 커피를 얘기하는 상표일 뿐이지 맥스웰만 있는 게 아니라 또 뭐도 있어요. 커피 이름 많잖아요. 네? 맥심도 있잖아요. 맥심도 있잖아요. 카누, 예,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러나 커피는 하나예요. 커피 그러면 다 알잖아. 맥심도 커피고, 카누도 커피고.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이 바로 그거다. 하나님의 이름을. 그래서 성경에 분명히 여호와의 이름은 너희가 영원히 기념할 영원히 기념할 표혼이라. 표. 실상이 아니고 성경이 나와 있어요. 표혼이라. 너희가 영원히 기념할 표혼이라. 하나님 말씀은 기념하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의 이름은 기념이야. 하나님 이름은 내 안에 인쳐져야 돼요. 그래서 내 이 마음속에 어린 양의 이름이 있도다. 하나님 나라 누가 가는가? 어린 양의 이름이 인쳐져 있어야 돼요. 내 안에 들어오는 이 이름은 예수의 이름. 삼위일체만은 우리 내적으로 들어오는 이름이에요. 여호와는 밖에서 부르는 우리 외적인 이름이고 밖에서 부르는 이름이고 예수 이름은 우리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예수의 영을 통해서.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은 영을 통해서 들어오는 것입니다. 이름 자체가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이름 자체가 들어오는 게 아니라 그 영이 들어와요. 예수, 지저스 크라이스트, 예수스, 이런 단어가 들어오는 게 아니고 죄를 해결하는 권세가 들어온다. 그게 하나님은 권세요, 통치력이죠. 어떤 그 글자가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를 통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예수라는 이름이 없었다면 이 세상에 아무도 하나님이 삼위일체인지는 몰라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인지 모르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도 마지막에 그러잖아요. 마태복음 28장 같은 너희는 모든 족속을 제자 삼아 누구의 이름으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는 거. 그러니까 그것은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는 거예요. 다른 이름으로 주지 말고 아버지, 아들과 성령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라. 너희가 지금까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으나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 내 이름이 뭔가요? 예수. 모든 것을 시행하리라. 모든 것에는 구원도 들어가 있어요. 구원까지 이루리라.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도 내었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한 즉 무엇이든지 이루어지고 하나님은 삼일체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맥주를 먹는 것이 아니라 커피를 먹는 것처럼 여호와를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것. 전하는 것은 여호와를 전하는 여호와의 증인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의 증인이에요. 네. 벌써 거기서 차이 나잖아요. 여호와 그러면 여호와의 증인이에요. 여호와의 증인 이단인 거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 구약은 이미 만료됐어요. 구약은 누구에게 연결이 됐나요? 예수에게. 내가 다 이뤘느니라. 하나님의 이름도 예수를 통해서 우리를 보존하고 지킬 수 있는. 이제 예수의 이름을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그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네.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영을 받아야 된다. 그 예수의 영을 보혜사라. 이름 부른 거하고 구약의 넉배 뭐시 바라보는 사람. 그렇죠. 바라보는 거하고 그게 이제 비유라는 거예요. 그런 비유는 맞는 거라. 알레고리가 아주 정확한 비유예요. 그 노뱀을 이 눈으로 바라보는 거잖아요. 예수를 부른다는 것은 마음속으로 내 마음이 그를 이렇게 받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그러잖아요. 욕심은 뭐를 부르고 우리 정욕은 귀신을 부르고 내 안에 말씀은 뭐를 부른다? 성령을 부른다. 그렇죠? 부르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을 불러야죠. 예수의 이름 부른다는 건 예수여! 그러니까 예수를 내 마음에 인쳐야 된다.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 부르는 자는 나에게 오라는 의미죠? 내가 받겠다는 의미죠? 부르는 건 그냥 나는 멀리하고 예수여! 예수여! 이렇게 부르는 게 아니에요. 그 유치원 애들처럼 나는 예수를 믿어요! 예수여! 그런데 속에는 마음이 없어요. 결국 예수를 부른다는 건요. 그 이름을 부른다는 건 내 마음이 예수의 마음과 일치되는 거잖아요.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 그게 부른 거예요. 여기 오지 않았는데 자신은 뭐 예수 믿는다고 거짓말 시키거든요. 근데 믿는다고 나는 그 사람의 믿음은요, 진짜 예수의 마음을 품은 믿음이 아니라 확신 그냥. 내 자신이 내가 이 정도면 나 예수 믿어. 이 정도를 다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다 틀려요. 그럼 누구를 기준으로 할 거예요? 기준은 딱 하나예요. 예수의 오직. 예수의 마음.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분명히 나오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들의 마음이니 이 땅에 계시된 아버지의 이름을 계시한 그 아들의 마음이니 그는 하나님 아버지와 동등되라. 같아요.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같은 육체를 가지고 낮은 것으로 임하여서 죽기까지 복종했으니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르칠 수 있어요. 예수의 영. 지금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예수의 영을 영접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삼위일체적으로 우리가 이걸 시작하면요. 예수를 우리가 믿기 위해서 뭘 받아야 되냐. 처음에 뭘 받아야 돼요. 예수의 마음을 갖는 건데 예수의 마음이 어떻게 해야 생기는지 예수의 마음을 어떻게 볼 수 있는지 본관 안다는 거예요. 예수의 마음을 어떻게 증거할 수 있는지. 그렇죠. 그게 바로 삼위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데
내 예수의 마음이 생기게 하는 것은 말씀밖에 없어요. 말씀을 통하지 않고는 어느 누구도 예수의 마음이 생기잖아요. 이 성경 속에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있다고요. 맹자의 말을 듣고 어디 말을 들어도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없어요. 성경만. 그러니까 우리가 믿기 위해서는 성경 말씀을 듣고 읽고 그 말씀을 지키려는 그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말씀과 성경을 분리될 수 없죠. 그렇죠. 그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마음이 생기려면 창조가 되는 거예요. 모든 우주는 말씀으로 창조했죠. 그러면 주님의 마음도 창조가 돼야 되잖아요. 내 속에. 내 영이 죽었다고 표현한 것은 구약시대에 그랬지만 내 영이 기능을 상실했었잖아요. 그 기능을 단지 회복이라는 거예요. 회복. 내 영이 하나님이 생기로 지어진 우리의 영이 셀이지만 이것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다시 주님의 마음이 다시 생겨나기 위해서는 말씀을 통해서 생겨나요. 말씀으로 창조하듯이. 그러니까 말씀 없이 우리가 믿음 생활을 시작했다는 것은 이것은 종교적 기독교다. 종교적 기독교. 이건 실제적인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예수의 이름을 빙자한 기독교입니다. 예수의 이름을 빙자한 기독교. 이 시대에 교회가 막 타락했다고 하는데요. 타락했다고 저는 보지 않고 예수의 이름을 빙자했던 교회다. 교회는 이런 건물을 얘기하는 거 아니라고 그랬어요. 우리 각자의 마음이 예수를 빙자해서 종교 생활처럼 했던 사람, 내 육체를 앞세우고 종교 생활했던 사람들은 그건 예수를 빙자한 거예요. 예수는요, 진짜 예수를 알면 내 목숨보다 예수가 더 귀하다는 걸 알아요. 내 자식보다 예수가 더 귀해요. 내 남편 아내보다 더 귀해요. 그 예수가 없으니까 내 육체를 위해서 예수를 이용하는 것을 빙자했다. 예수보다 더 하나님 삼일체 하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우상이다. 내가 혹시 아내를 우상으로 삼았었나? 내 자식을 우상으로 삼았었나? 내 자신을 우상으로 세웠었나? 그걸 생각해봐야지. 그 결국 말씀을 깨달으면 그 말씀이 예수의 마음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 말씀이 자꾸 깨달아지면 예수의 마음이 생겨요. 막 왜 원수를 사랑해야 되는지도 알고 예수의 마음이 예수의 그 사랑이 막 생기기 시작해요. 근데 말씀이 없으면 그냥 겉사람으로 사는 거지 내 속사람이 살 수 없어요. 원수를 어떻게 사랑해? 말도 안 된다고 그러는 거지. 당신이 해보시오 그래도 자기 못하니까. 온 이웃이 한 영이라는 걸 알게 돼요. 예수의 마음을. 그러니까 예수께서 온 인류를 위해서 죽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친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이 없느니라. 그것은 내가 그렇게 너희를 사랑한다는 뜻이었거든.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으니까. 결국 그러한 말씀을 우리는 알기 때문에 이런 마음을 갖고 이런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요 세상 인간은 똑같은 거예요. 정치운동이나 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거가 잘난 줄 알고 인간 겉사람 훈련하는 게 대단한 줄 알고 겉사람 훈련은요 똥개도 훈련시켜요. 얼마나 그런 건 훈련이 아니에요. 우리 영혼을 새롭게 하고 우리 영혼을 거듭나게 해야 돼요.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아이들 뭐 공부 잘 시키고 뭐 하고 그거요. 1000분의 1000만분의 1도 안 되는 거야. 그런 데다 시간 허비하고 그러지 말고 마음을 변화시키고 주님의 마음을 품게 해야 돼. 할렐루야. 부모를 가르치는 자식들이 나와야 돼요. 우리 차세대는요. 우리가 배울 만한 그런 머리들도 있고요. 신령이 그런 믿음을 줘야 돼. 우리 유산은 믿음을 자녀들에게 주는 거예요. 결국 말씀을 알아야 된다. 자녀들에게 뭘 가르치겠어? 말씀을 가르쳐야지. 온 성도의 신학과 말씀을 가르치고. 저도 오늘 그런 아침에도 그런 생각했어요. 우리 첫째 말씀 쪽에 막 해서 논문까지 써가지고 이 책에도 우리 아들 논문이 주석으로 들어갔잖아요. 최성년. 네, 둘째는 이제 자기가 직장생활 한 20년 아빠처럼 하고 그리고 하겠대. 전도서까지 만들었거든요.
돈 벌어야지 아빠 우리 다 목사 되면 굶어 죽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보니까 그게 하나님 말씀이더라고. 그러면 내가 그러니까 하나님 막 끌고 가는데요. 시험 보는 것마다 무조건 합격해. 무조건 시험은 여태까지 불합격한 게 없어요. 뭐 자격 시험이든 뭐든 그냥 기사도 2개 최연소 기사 자격. 컴퓨터 최연소 기사. 보안 기사 또 무슨 기사요? 기사를 2개씩이나. 중학교 3학년 때. 그러니까 이 상공회의사 가서 증명을 대신 타러갔던데 이거 생년월일 틀린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맞다고. 이럴 리가 없는데 이것은 저 대학교를 졸업해야 나오는 증서인데 말도 안 되잖아요. 그래서 검정고시를 이미 대학 졸업했습니다. 그 나이가 이제 고등학교 나이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때는 막 또 하나님이 그게 끌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 자기 철가방 직장에 들어갔다고. 네, 철가방 안 묻힌대요. 철가방 직장. 그러니까 거기서 아무튼 근데 뭐 도움도 안 주더라고. 야, 너 도와준다고 갔더니 뭐 하나도 없어 했더니 저 살 길이 힘들어요 아직까지. 저도 이제 결혼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추후에 보자고.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아들에게도 늦춰지면 20년 후에 또 아빠처럼 아빠 국세청 생활하다 20년 후에 일이 돌아왔는데 자기도 이제 그렇게 해도 충분하겠다 느끼는 거야 이제 아빠 보니까. 그렇다면 20년 동안 나는 그런 거예요. 네가 그렇게 하면서 그럼 성경을 보라고 그러려고 그래.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을 보고 그러면 교회 뭐 어떻게 하고 그 다 좋다. 코로나 때문에 뭐 못 가고 그런 거 좋다. 젊은 사람들 참 안타까워요 요새. 교회 못 가고 비대면 예배드리고 이렇게 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래도 어떻든 간에 아빠 영성을 받아야 되니까 너희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꼭 와야 된다. 한 주라도. 그 멀리 떨어져서 있으니까. 그래서 한 주씩이라도 와서. 그 아들이 피아노 치고 이럴 때는 좋은데 그러지 못하니까 이제 하나님이 통해서 또 귀한 분 이렇게 정치까지 막 설교하고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막 눈물이 나왔었지. 그런 생각하면 이렇게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또 주님께서 일하시는구나. 너무나 이제 감사하고. 그래서 저는 거기 이제 말씀을 계속적으로 말씀을 보라고 해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계속 읽어라. 20년 동안 몇 독하는지 너 나이만큼 읽으라고. 나이만큼. 사실 그래요. 성경은 자기 나이만큼 읽어야 돼요. 겁나죠? 막 그러니까 이걸 언제 읽나. 근데 그러잖아요. 10독 정도만 하잖아요. 그러면 막 넘어가도 돼요. 이게 생각이 다 한 20독 하잖아요. 20독 하면 그 다음에 이렇게 쭉 보면 그냥 마태복음 그러면 한 10분이면 봐요. 이게 느껴진다. 그러면 이제 막 100독 있는 사람들은요, 그냥 이렇게 머리맡에 두고 이렇게 생각이 나는 거야, 그냥. 그렇게 되면 이제 100살 된 거예요. 영적으로 100살 된 거예요. 근데 그것도 그냥 무조건 막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신학을 통해서 정립을 시켜가면서 그 의미를 깨달아가면서 해야지. 무조건 막 읽는다 그러면 이게 천독해도 소용없어요. 막 읽기만 하고 그냥 내용만 아는 거고. 그 잘못 인식되면 그 잘못 인식된 대로 딱 남아있는 거예요. 그 바꾸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 여러분 신학 잘 하시는 거예요. 솔직히 해서 이름 나지 않은 신학자지만 하나님 나라에는 이름 났어요. 사람한테는요 저는 보이기 쉽지 않아요. 어제 그 유명 한국 최고의 상합탁 총장 만났잖아요. 우리 배 목사님이 옆에서 봤는데, 제가 막 저기 해줬어요. 그랬더니 이리 그러지 마, 그러지 마. 그러면 저 큰일 나요. 자랑한 게 되기 때문에. 옆에 앉아있어요. 옆에 있어. 옆에 그러셨구나. 예. 그 칼빈주의잖아요. 저 웨슬리안과 알비니안의 구분이 잘 안 되는. 그 구분을 해야 이것이 풀린다. 겉사람 속사람을 알아야 된다. 마음 상하지 않게 말씀을 참 그러셨어요. 또 이렇게 성령을 통해서 또 들으시는 분도 있구나. 어쨌든요.
말씀을 우리가 계속 보셔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 신학을 하면서도 말씀은 계속 보셔야 돼요. 이렇게 느끼면서. 그래서 제가 보면은 제가 이 책 속에서 나타나는 건요, 다 말씀에 있는, 100% 말씀에 있는 거예요. 없는 게 하나도. 제가 7권을 평균 한 150페이지에서 170페이지로다가 7권을 만들었지만 이 7권이 성경이 다 나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정리가 다 된 거예요. 이 한 권이면 성경 한 권. 그래서 성서 천국 지도론 그러면 성경에 나온 천국이 이 안에 다 들었고 그 내용이 들었다는 거예요. 또 글자가 다 들었는데 아이고 그렇게 얇은데 다 들어 그러지 말아요. 또 신학자들의 이론이 다 들어있고 우리 성경 독서 지도론이 1권이잖아요. 그 성경 독서리 웨스트민스터 신조가 다 들어가고 또 플러스가 됐어요. 35개 조항에서 49개 조항에서. 그건 엄청난 거죠. 이 시대에 그렇게 연구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많지 않아요. 전부 교회에서 어떻게 비자금 마련하고 내가 총회장 되고 뭐 그거 하고 싶어서 저기 아주 진짜 영혼을 한 영혼을 정확히 살고 돼 예수님과 겨누면서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님 하나님 나라 갔을 때 나 기억해 줘야 돼요. 그렇게 사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왜 많지 않아요. 이 시대에 그렇게 생각해. 아니 예배 드리면서도 예수님이 보좌 위에서 보고 계신 줄 모르고 하는 사람 많아요. 솔직히 얼마나 돼요? 왜? 예수님이 보좌에 지금 계시다고 예배 드리는 것이 몇 번이나 돼요? 많지 않을 거예요. 네, 저도 많지 않았으니까 하는 소리예요. 그 너무 창피하지는 말고요. 근데 다 그래요. 인자로서는 보좌에 계시거든요. 초월적인 그 나라에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예배 드릴 때도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 그러면서 그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의 이름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거지. 뭔지도 그냥 습관적으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것들을 깨달으면요, 이 마음의 심령이 막 영과 혼과 관절 고수 찔러 쪼개 이게 살아나요. 그게 그냥 이렇게 엉터리라고 하는가요? 뭐 이렇게 막 이렇게 매여 있기 때문에 그럴 것이다 하고 매였기 때문에 이게 뭔지 모르는 거예요. 자세히 하나하나 다 그것이 연결되고 이게 풀어질 건 풀어지고 또 이어질 건 이어지고 그래야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올바로 인식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의 마음을 품을 수 있다는 게 쉽지가 않다는 얘기예요. 예수의 마음을 어떻게 품을? 그러니까 그래서 말씀을 보자. 말씀을 내 나이만큼 보자고 그러니까 힘들어 하시지 말고요. 하겠다고 안 되는 걸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면서요. 아니 안 되는 걸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면서 나 무슨 겉사람은 돈 버는 것만 안 되면 되게 하는 걸 그런 것만 바라더라고. 성경의 말씀이 하나님의 것을 해야지. 이게 안 될 것 같아도 이런 것이 되는 게 더 중요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먼저 그의 나라 그 의가 먼저 돼야 되잖아요. 근데 이런 건 안 될 거라고 그러고 세상 살면서 겉사람이 내가 필요한 거는 되리라고 믿어요. 처음 미약하나 끝은 청달이라 아멘 막 그러고 그거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욥의 친구가 아니에요. 사람 소리. 사람 소리 그게 하나님 소리가 아니에요. 욥을 위로하기 위해서 그 철학성이 있는 친구가 한 소리예요. 그러니까 그 액자에 얼마나 많냐고요. 사업장 가는 데마다 청대하리래. 기복적인 거예요. 이 가정에 예수의 이름으로 인처질지니라 이렇게 해야 그거 하나 붙어있는 게 없어요. 그게 중요한 거지. 그러면 만사 예수 이름으로 풀리지 않는 일이 없다면서요. 무조건 시행한다면서요. 그런 이름을 왜 몰리나요? 창대하리라고 그것도 될지 안 될지 몰라요. 네가 잘못해서 그렇게 그건 붙였어도 또 그런다. 예수의 이름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그게 알고 나면 그런 거예요. 알고 나면. 저기 북한에 이 남한으로 월남이라고 하나 이렇게 귀순 탈북 그렇지. 탈북한 사람들이 이 남한의 실정을 배우면요, 그거보다 더 깨달음이 있어요. 그랬구나, 이랬구나, 이게. 그러니까 거기에 완전히 색인된 거지. 우리가 신앙생활이 그렇게
매여 있어요. 내 자신의 생각으로 딱 고착돼 있어요. 완전히 풀어줘야 돼요. 완전히 풀어줘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기초가 말씀인데 말씀부터 안 됐다. 기초 보도부터 안 깔렸어요. 아스팔트 길을 깔아야 자동차가 달릴 거 아니에요. 진흙탕 길을 어떻게 가요? 지금 믿음이 다 진흙탕 길이에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말씀에 길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거기에 이 기초를 깔아야 되는데 우리 믿음의 기초는 말씀이에요. 말씀을 우리 믿음은 그래서 들음에서 난다. 뭘 들어서 나나요? 말씀을. 그렇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요. 들음은 곧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말씀을 들음으로 그래서 그 기초가 믿음의 기초가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은 이제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러잖아요. 왜 믿음의 조상일까요? 말씀을 처음으로 그러니까 소명을 말씀으로 받았기 때문에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 지시할 땅으로 가라는 말씀을 지킬 사람이 없어요. 아브라함은 그대로 지켰어요. 순종이죠. 순종한 거죠. 그러니까 그 믿음은 말씀을 그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이 괜히 믿음의 조상이라고 생각했어요. 말씀을 순종하니까 믿음의 조상을 세웠지.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무조건 믿음이 있나요? 말씀을 들었으니까 믿음이 생기지. 똑같은 얘기예요.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말씀은 예수의 마음을 생성한다. 말씀은 예수의 마음을 알게 한다. 자, 그러면 예수의 마음을 이제 말씀으로 예수의 마음이 생겨나는 거구나. 그러면 여러분 속에 이제 말씀이 뭐 여러 가지 이렇게 다 들어 있겠죠. 그래서 예수의 마음을 깨달은 부분도 있고 못 깨달은 부분도 있겠죠. 근데 내 예수의 마음을 그러면 이게 예수의 마음이 어떤 건가를 볼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볼까? 예수의 마음이 생기는 건 알았다. 말씀. 그럼 예수의 마음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보냐. 뭔가 기준이 있어야 될 거예요. 성령의 열매 아니에요. 네, 그것도 있고, 그거는 이제 증거라고 볼 수 있고요. 네, 그거 이제 한 단계 더 나가신 거예요. 워낙 믿음이 있어서 한 단계 더 나가셨는데, 그 중간 단계를 한 계단 밟고 가자. 맞는 건데, 그 예수의 마음을 보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계시해 준 것을 알아야 돼요. 뭘 계시해 줬는지. 무의식의 세계에서 의식의 세계로 오시면서 뭘 보여줬는지를 알아야 그 계시된 마음을 알 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오셨다고 그랬잖아요. 육신이 돼서 보여줬는데 육신이 됐다는 건 피를 가지고 오셨다. 육신이란 피를 가지고 오셨다. 피 없는 육신은 없죠. 육신 자체가 피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생명인데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 육신이 됐다는 것은 말씀이 피가 되고 피는 생명이잖아요. 근데 이 피는 의로운 피예요. 예수는 죄가 없으신 피라고. 우리 인간은 죄를 가진 피고. 그러면 예수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다는 것은 내가 이제 예수의 마음을 품기 위해서는 죄인으로서는 예수의 마음을 아무도 품을 수가 없어요. 이 피가 예수의 피로 변해야 돼요. 물이 포도주로 바뀌듯이 내 이 인간적인 정욕의 생각들, 마음들 이것이 예수의 은혜로 바뀌어야 된다. 그래서 그거를 악용해서 통일교에서 말하는 피가름이 그렇죠. 그 이제 인간의 피가름이 돼버린 거죠. 겉사람이 피가 되니까 당신의 피가 내 피가 내 피가 우리는 예수의 피니까 피를 나눕시다 막 그래가지고 성을 즐기는 거지. 그래서 피가 성이라는 건 뭐 성을 교류했다는 건 피를 교류한 거죠. 그 교주가 피가 깨끗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거죠. 교주하고 이제 같이 이렇게 자리를 해야 깨끗해진다. 그 깨끗해진 사람은 또 다른 사람하고 자리를 같이 하면 그 사람이 깨끗해진다. 근데 이게 믿음이 없는 사람이요. 이 뭐라 그래요? 세상에서 얘기하는 남봉꾼 그리고 여자들은 뭐라고 그러나요? 바람 여자. 그런 사람들은요. 마시. 그렇죠. 마시 그 아저씨 아줌마죠. 그들은요 거기 찾아가요. 그들은 거기 찾아간다니까요. 옳다 그냥 하고. 야 이렇게 좋은 데가 있어. 천국이네. 그
그러고 가서 그걸 좋아하니까 그 천국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그런 교회가 커요. 맞아. 커대니까 우리 교회보다 더 커요. 그리스 영성 교회보다 훨씬 커요. 세계적으로 하더라고요. 일본 여자가 한국에 와서 그런 결혼해서 것도 있고. 자녀를 하고 통일교 안에서 그렇죠. 세계적으로. 아니 거기서 정해주는 사람. 그러니까 그 피가라면 거기서 중요한 걸 그들은 뭘 놓쳤냐면 예수의 말씀이 육신이 됐다는 것은 이 예수의 육신은 우리가 볼 때 겉사람인 것 같지만 예수의 육신은 우리로 볼 때 속사람이에요. 마음의 피예요. 예수의 피는 우리 인간의 피가 아니에요. 우리 인간의 피를 통해서 내 영의 죄를 살 수가 없어요. 짐승의 피로도 인간의 죄를 살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흘린 피는 영적인 피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었기 때문에 이거는 혈육의 피가 아니에요. 그가 피 흘리신 그 의미는 우리 같은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 인간이 육체였지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왔다는 것은 인카네이션이에요. 그는 죄가 없으신 육신이에요. 그가 흘린 피는 바로 우리의 죄를 그렇죠. 속량하는 대가를 치른 피다. 그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해요. 어떤 것으로도 우리 죄를 해결해 줄 힘이 없어요. 예수의 피로. 그 은혜를 알 때 예수의 마음을 본 거예요. 예수의 피의 은혜를 알지 못하면 아직도 예수의 마음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머릿속으로만 그냥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으니까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거는 예수의 마음을 못 본 거예요. 욕심쟁이야. 욕심쟁이. 나만을 아는 욕심쟁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죽지 않아야 할 분이 내 죄를 위해서 이렇게 은혜를 줬으니 나도 은혜롭게 살아야지. 이게 예수의 마음을 가진 거예요.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은요. 누가 가다가 지금 발을 딱 밟잖아요. 이렇게 밟잖아요. 그러면 되게 아파요. 그러면 조심하라고 막 이러는 게 아니라 딱 밟으면 아유 죄송합니다. 제가 없었으면 안 밟으셨을 텐데 죄송합니다. 그래야죠. 저 한 번 그랬어요. 그랬어요? 차가 제 차를 네. 앞에 섰는데 박은 거예요. 네. 내가 그냥 지나갔으면 이 차가 네. 안 박았을 텐데. 그 청년한테 어머. 너무 미안하다. 내가 그냥 신호 어기고 갈 걸. 어머. 아니 그 말을 나도 모르게 한 거예요. 저런 분 보면 막 마음이 막 아니, 제가- 너무 좋아가지고 아니 저 원래 그런 하나님께 사람이 영광을 아닌데. 받고 아이고 아니 그 사람한테 진짜 그랬어. 그 청년이 막 그 차를 이렇게 받았는데 내가 노란불일 때 그냥 확 갈 걸. 내가 서서 얘가 이거 차 고치려면 너무 가슴이 아픈 거야. 네. 그래서 막 어떻게 그러니까. 내가 내려서 미안해서 어떻게 이러니까 어머 청년이 막 더 그거는 왜 어머. 그러냐면 강사님의 마음을 제가 읽을만 해요. 그건 뭐냐면 진짜 예수의 은혜를 알고 사는 사람. 남들에게 막 베풀려고 하고 막 내가 힘들어도 이렇게 하려는 그거는요. 그게 예수의 마음을 푸는 건데 그건 뭐냐면 예수의 은혜를 알아서 그런 거예요. 그건 예수의 마음을 본 거예요. 그것을 예수의 마음을 봤다는 거예요. 그 예수의 마음을 봐야 돼요. 이제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기 때문에 또 그 예수의 마음을 본 거죠. 그러니까 기초는 이미 예수의 말씀을 받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내 마음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게 예수의 그 마음을 본 거예요. 이제 봤다는 것은 이렇게 눈으로 봤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깨달았다는 거예요. 마음으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영접했다는 어느 거예요. 순간에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신앙이라는 것은 뭐 내가 결단해서 되는 게 아니라 결단이 아니에요. 과정 속에 깨닫고 느끼면서 이루어져야 해요. 이상해진 것 같아요. 그렇죠. 이상해요. 근데 세상에서 볼 때는 미쳤다 그래요. 예, 저도 미쳤다는 소리 엄청 들었어요. 예. 그리고 병원에도 막 전화 온 거예요. 가서 누우라는 거예요. 네. 보험회사에서. 네. 아니 안 아픈데 왜 누구냐. 몇 번이 전화 온 거예요. 자기네도 그래야지 돈이 좀 수당이 나오나 봐요. 안 갔죠. 렌탈도 안 하고 네네. 그 청년이 골탕 먹을까 봐. 네, 그러니까 그 예수의 마음을 이제 본 거고요. 그다음에 예수의 마음이 그렇다면 그게 증거가 돼야 돼요. 그게 진짜 예수의 마음이었을까? 그 마음이 증거가 돼야 돼요. 이 증거가 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예수의 마음을 갖자는 거 아니죠? 예,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의 마음을 갖는 거예요.
내 마음이 예수님 마음이 예수님이 내 마음이 되는데 이걸 증거를 해야 돼. 나는 또 이제 그렇다고 막 하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그런 게 아닐 수가 있다. 근데 예수의 마음의 증거는 그거는 바로 성령께서만 해요. 인간은 알 수 없어요. 성령이. 그래서 그러한 것을 내가 시인하고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그것을 알게 해주고 남들에게 표현해줘요. 그러니까 그런 표현이 내가 했다는 내 의가 들어가면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아닌 거예요. 내가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표현해줘요. 상대방에게. 그게 상대방에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해놓고도 잘했다는 표정을 안 해요. 내가 뭐 이렇게 해놓고 그걸 내가 했다고 안 해. 이미 성령께서 그 상대방들에게 전해줘. 성령께서 그게 예수의 마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증거하도록 해야지. 내가 증거하면 내 의가 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이렇게 잘 믿는 자야. 이렇게. 그건 하나님을 끌어내린다는 거예요. 거기까지는 좋았는데 성령을 의지하냐고 내가 내 자신을 높인 거지. 그게 바리새인 영성을 가진 거라고 본 거죠. 비슷한 거죠. 비슷한 거죠. 그러니까 영광을 취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취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끌어내리는 거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뭐냐 하면 내가 그렇게 한 행동이 상대방에서 은혜로 나와요. 상대방이 저절로 느껴요. 은혜스럽다고 어떤 이런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막 이런 것들이 와요. 그러면 그때 내가 확정하면 돼요. 성령님께서 하셨구나.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하셨구나. 제가 한번 이게 믿음. 3대 치원도 있었어요. 네. 치원대 기사가 뭐라 나는 암 집단. 그 기사 병원에 가서 왔는데 안 간다고 괜찮다고. 그래도 안 가라. 조금 병원에 받았어. 그 옆 사람은 내고 간다 내고 더 50만 원을 빼왔어. 옆 사람이 그래서 빼왔어요? 앞에서 완전히 그건 하나의 예가 되는 것이고 모든 만사가 모든 세상의 삶이 내 삶이 그 기준이 돼야 돼요. 그 기준. 그래서 우리는 죽도록 주님만 의지하고 내가 하려고 하지 않고 주님께서 하도록 하는 것이 성령으로 행하게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을 받으라고 그랬을까? 증거하려고. 하나님 증거하려고.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그때야 예루살렘과 사마리아는 땅까지로 내 무엇이 되리라? 증인이 되리라. 그러니까 성령께서 증거를 해야 하나님의 일이 증거되는 것이지 하나님이 있다는 증거고 믿음의 증거인 것이지 내가 증거하려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 주님의 마음을 어떻게 생기는지 주님의 마음을 어떻게 보는지 주님의 마음을 어떻게 증거하는지 삼위일체적으로 얘기한 거예요. 이것만 알면 이것은 세인트라고 그래요. 그걸 성인이라. 신하고 하나님하고 사귀는 자예요. 하나님의 사귀. 그 임마누엘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게 임한 하나님이 임하는. 그렇지 않은 하나님은요 그냥 이렇게 의식적인 하나님인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보셔야 돼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너무 많이 했어요. 성경도 많이 보고 예수의 피에 대해서도 많이 들었어요. 예수 피 가짜 피 뿌린다고 가짜. 그리고 그 성적인 교류해야 된다는 거 사이비.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자꾸 생겨져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고. 아브라함을 보니까 이게 하나님의 마음. 이삭의 이 마음, 하나님의 마음이 이랬구나.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주님의 마음을 읽어가야 돼요. 주님의 마음을 읽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은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는 절대 잊어서는 안 돼요. 내가 아무리 열심히 말씀을 다 통달해서도 말씀으로 전부 막 깨달았어도 예수의 은혜가 없으면 소용이 없어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지 않으셨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아무도 구원 얻을 자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는 항상 잊어서는 안 돼요.
그것이 예수의 마음을 본 거예요. 찾았다. 이제 구하고 말씀으로 구하고 예수의 이름을 찾고 성령으로 두드리고. 어떻게 보면 이게 기도의 3요소도 될 수 있어요. 기도라는 게 무조건 내 육체를 위해서 구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내가 말씀으로 깨달아지도록 노력하는 게 기도고, 하나님을 향해서 간절함을 바라는 게, 예수의 은혜에 대해서 내가 깨닫고 살 게 없어. 내가 세상 살면서 예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내가 이 욕심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용서해 없어서. 이런 기도. 너희가 기도를 해도 응답이 없는 것은 너희 정력으로 잘못 구함이라.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지 않냐. 예수의 은혜로 구하지 않고. 너희가 지금까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으나 내 이 예수의 피를 의지해서 은혜를 생각하면서 구해봐라. 그까짓 그 수억만의 너의 목숨을 살려준데 100데나리온 그거 빚진 거 가지고 그를 감옥에다 가두느냐? 성경에 그 얘기하죠. 은혜가 없는 거지. 예수의 마음을 못 보고 그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이. 그리고 그 증거는 내가 하려고 하지만 내가 그렇게 예수의 은혜를 알고 산다면 이제 내 욕심으로 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욕심이 잉찬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이 이르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천사들과 교류해야 돼요. 하나님의 영. 짐승하고 같이 개 데리고 방에서 뽀뽀하고 있을 시간 없어요. 그렇게 하고 있으면 짐승의 습성이 돼서 신하고 교류할 능력이 없어져요. 짐승의 감정에 빠져버려요. 정들어버려요. 어떻게 말씀을 읽을 시간이 있고 어떻게 예수의 은혜가 거기 있겠어요. 짐승을 잡아먹어버리고 빨리 없애버리고 빨리 없애버리고 주님하고 교류하세요. 주님하고 이거 방송에 나. 방송. 뭐 삭제해 주세요. 삭제. 제가 애견이라는 얘기 안 했습니다. 거기 옆에다 된장. 된장 달라. 진짜 너무 아까워요. 애견한테 쓰는 거. 그렇죠. 그러니까 성령으로 우리가 사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성령으로. 그래서 우리가 항상 성령 충만해서 깨어있으라는 것은 그 얘기예요. 증인이 되라. 그래서 너희는 모든 족속을 제자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곧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자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라. 항상 우리 함께 거한다는 거예요. 그 내 안에 영적, 내 안에 그 예수가 있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없으면 생명이 없고 하나님의 아들이 있으면 생명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없으면 생명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겁니다. 아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호와가 아들이 아니에요. 그렇죠? 예수의 이름만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 이렇게 구체화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여호와는 아버지인지 아들인지 성령인지 몰라요. 그냥 스스로 계신 자라는 그 맥심이라는 표와 같은 거예요. 그러나 커피인 줄은 알아요. 그렇죠? 아니 커피 사오라고 그러는데 맥심이나 맥스웰 이런 거 찾지 어디 오뚜기 찾아요? 오뚜기 커피 없죠? 네. 예. 안 찾잖아요. 마찬가지. 여호와라는 구약 성경은 비유잖아요. 비유, 표라면 표. 껍데기라고요. 그러니까 껍데기 율법을 통해서 우리 육체의 껍데기예요. 우리 육체는 다 썩어질 거거든요. 그 법칙이에요. 이것은 썩어질 것이고 우리 대체 예수께서 오셔서 그래서 5개의 마태복음의 설교가 있다는 중에 처음에 산상수훈이 내적으로 돌아온 걸 하잖아요. 외적인 신앙생활 속에서 영이 죽은 신앙생활을 쓰지 영이 살아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심령이 가난해야 복이 있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가난을 느낀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심령이 부유하게 되려면 어떻게 해요? 말씀이 있어요. 집에 곳간에 쌀이 쌓여야 부유한 거 아니에요. 육체로서는 영으로서는 말씀이 쌓여야 부유한 거예요. 심령이 가난하다는 건 말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다 그거예요. 천국이 저희 것이며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는 자가 또 긍휼히 여김을 받고, 그렇죠. 이런 모든 예수의 은혜를 알아야 긍휼을 알죠. 긍휼히 여기죠. 감옥에 가둬놓을 거 아니에요. 왜 발발 떴냐고 막 화낼 거 아니에요. 예수의 은혜를 알면 그렇게 안 하죠. 증거가 돼야죠. 그렇게 하면, 그렇게 되면 이제 그런 사람의 구원의 능력을 가졌다. 거기에 십자가의 도가 들어있어요. 지금 이것이 십자가의 도가 들어요. 십자가의 도는 믿는 자들에게 구원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를 받았기 때문에, 예수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제 십자가의 도는 구원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십자가 드라큘라 무찔르는 무기밖에 안 돼요. 쫙 이렇게 십자가의 도, 이 도가 들어와야 돼요. 이것이 내 안에 들어와 있지 않으면 다른 어떤 십자가의 표도 그냥 표식에 불과할 뿐이다. 십자가의 도예요, 도. 십자가를 믿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도를, 그 도는 생명력, 이것이 구원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구하라. 진짜 우리는 뭐예요? 십자가의 도를 통해서 구원의 능력을 가진 자들. 그 십자가의 능력을 가진 자들이 하나하나 모였을 때 우리는 그것을 교회라고 해요. 교회. 그게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는 이런 건물이 아니라 십자가의 도를 가진 예수의 마음들이 모여있어요. 목사님도 예수의 마음, 저도 목사님, 집사님도 예수의 마음. 감사합니다. 목사님, 전도사님, 예수의 마음을 가졌을 때 이게 교회라고요. 하나가 된 거예요. 무엇으로 하나가 돼야 교회인가요? 예수의 마음으로. 다른 마음으로 하나 된 거 아니에요. 우리 개해가지고 한 2억짜리 만듭시다. 이것은요, 개보임이지 교회가 아니에요. 깨지나? 꼭 해보신 것처럼 말씀하신다. 그러니까 그게 교회예요. 예수의 마음, 성전과 성전이 이어져 가느니라. 그렇게 되면 그런 마음을, 예수의 마음을 갖잖아요. 그럼 예수의 마음 갖기까지 얼마나 힘들었어요, 솔직히. 이러한 예수의 마음, 이 믿음을 갖기까지는 쉬운 게 아니에요. 환난과 핍박, 믿지 않는 집안에서는 얼마나 힘들어요. 그렇게 하려면 내가 말씀 읽으려고 그러고 걔가 쨍쨍거리지 뭐하지, 아이들이 그러지, 이거 언제 말씀 보고 뭐해요. 그리고 은혜를 생각할 시간이 어딨어. 내가 지금 밥 해먹기도 힘들고 내일 김치밥 담궈야 되고 뭐 해야 되는데 언제 예수 생각해요. 힘들어요. 뭐 증거, 성령의 증거, 내가 지금 아파서 지금 감기 걸려갖고 죽겠는데 지금 약도 못하고 있는데 무슨 성령이 증거하길 바랍니다. 이렇게 세상에서 우리가 환난과 핍박을 주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느니라. 예수의 마음을 품으면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어요. 세상을 이기는 이김이 무엇이냐? 예수를 믿는 믿음이 아니냐? 예수의 마음을 품은 게 아니냐? 예수의 마음을 품은, 예수의 권세는 승리 권세. 이미 이겨놓은 거예요. 계시록에 계속 그 말씀하잖아요. 계시록 6장에서 나온 백마탄자는 13장에 가니까 성도들을 이기고 이기려 하더라. 성도들을 이겨요. 겉사람을 이긴 겁니다. 그거는 속사람을 이기지 못해요. 이기고 이기려 하더라. 그러나 예수의 권세는 단번에 이긴 거예요. 마귀의 머리를 진멸하는 것.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그 마음이 있잖아요. 그 은혜가. 무슨 은혜인데? 마귀의 머리를 진멸하는 은혜예요. 죄를 완전히 해결한 은혜라고요.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용서해 줄 수 있어요. 마귀의 머리를 진멸했기 때문에 귀신이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막 괴롭히고 화를 나게 하고, 그래도 너의 그 두목은 머리가 진멸됐느니라. 너 내가 이 손을 한번 찍으면 날아가. 그러니까 화가 안 나지. 그걸 모르니까 내가 이기려고. 그러면 갈라서 이렇게까지. 이게 그렇죠. 이게
진 거지. 진 거지. 예수의 권세는 단번에 승리했습니다. 휘장을 찢어내고 예수 그 보좌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길이 열린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에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자다. 하나님 나라 시민권. 하나님 나라 상속받은 자. 예수의 마음을 가진 자, 예수의 이름으로 인친 자들만이 하나님 나라 갈 수 있어요. 그럼 이 땅에서 힘들고 어렵지만 세상을 이기는 권세도 있고 세상을 이기는 권세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에요. 저는 우리 신학도들에게도 그런 말씀을 하죠. 여러분과 저는 세상에서 뭐 잘나고 막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아멘모사다. 하나님 나라 아멘모사. 겉으로 볼 때는 뭐 별볼이 없는 것 같고 겉으로 볼 때는 뭐 초라한 모습이고 겉으로 볼 때는 뭐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돈이 있나 명예가 있나 권력이 있나 아무것도 없지만 내 안에 있는 주님의 마음이 이 우주를 통치하고 있고 돈과 명예와 권력을 통치하고 있습니다. 내가 없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안 주실 때 아직까지 내가 필요하지 않으니까 필요할 때 줄게. 안 되는 것은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이지 주님은 아직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할 때까지 기다릴 수 있는 인내도 오래 참는 것도 거기는 성령의 열매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에 성령의 열매가 생겨 사랑도 생기고 오래 참은 자비 양성 다 거기서 절제까지 다 나오는 거죠. 절제까지 그게 하나님 나라 아멘어사예요. 아멘어사. 이 아멘어사는 좋은 옷 입으려고 그러나요? 아멘어사가 이도영이 춘향이를 찾으러 갔을 때 양복 입고 왔나요? 그때는 이제 그래 도포 이런 거 안 입고 오잖아요. 그거 뭐라고 그러지만 이렇게 약간 찢어지고 이렇게 저기 우리 강사님처럼 그렇게 청바지 찢어지고 약간 찢어진 거 없는데. 찢어진가 이렇게 뭐 아주 무늬가 뭐 있어 이상한 거. 그 안에 모자로 안에 다 돼 있어요. 아 이게 돼 있는 건가요? 예. 그 볼 때 뭐 이렇게 수수하게 보이잖아요. 그냥 뭐 이렇게. 다음에 안 입을게요. 예. 아니 그 입으시라고 좋은 거 입으시라고 나는 거기 금고 라는 얘기잖아. 바지에다 뭐 금띠고 들러다고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그 이도령이 진짜 그 춘향이를 찾아올 때는요. 그지요. 왜냐면 암행어사를 감추고 진짜 속사람이 암행어사면요. 감추고 와요. 그게 암행이라는 거예요. 암행. 몰래 온다는 거지. 우리는 하나님 나라 암행어사에 우리가 뭐 실력이 있고 말씀을 알고 예수의 마음을 가졌더라도 예수의 마음 안 가진 것처럼 사람들이 그러면서 행사는 예수의 마음을 가진 행사를 하는 거죠. 또 예수 마음 가서 너희들은 예수의 마음도 안 가졌지 막 이러면 안 되는 거고 진짜 예수의 마음이 없는 것처럼 이렇게 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지만 항상 물들여줘야죠. 상대방 예수의 마음을 풀때 그래서 뭐 깨달지 못하면 어쩔 수 없고 그렇잖아요. 하나님 뭐 내 피는 쓸어버렸는데 뭐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 할 수 없잖아요. 지금 살릴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살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그러니까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도 그래 진리를 좋아하면 받아들이지만 진리를 싫어하고 거짓을 좋아하는 데는 내버려 두사 하나님이 무서울진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걸 어쩔 수 없어요. 선택되고 유기된 것은 어쩔 수 없어요. 그 마음이 내가 짐승하고 살겠다는데 뭐 어떻게 해요. 신하고 교류하라고 얘기해. 그러니까 신학을 해야 된다니까. 알면은 해. 근데 모르니까 안 하는 거지. 이걸 이렇게 듣고선도 앞으로 내가 그 애완개 한 서너 마리 더 사겠다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이제는 내가 죽으면은 내 정들었기 때문에 지금 못 뛰지만 만약에 됐다면 죽으면 다시 내가 안 산다. 안 되려도 된다. 이렇게 생각해야지. 그렇지. 그래서 성화대 가는 거죠. 그래서 이 암행어사. 여러분 겉사람은 무명하고 겉사람은 초라해 보이고 겉사람은 연약하고 넘어진 자 같은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유명하게 하시고 생명력을 또 넣어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하나님 나라에 속한 것이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 나라의 비유 이제 7가지를 말씀하려고 했는데 그 말씀보다 더 중요한 이 기본을 알아야 삼위일체 하나님을 알아야 이제 그 하나님 나라 예수의 비유가 풀려요. 네, 비유가 풀려. 그러지 않고 풀면은 신천지처럼 가르치거든요.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 실상의 세계와 이 비유의 세계, 속사람의 세계와 겉사람의 세계, 초월적인 세계와 현세의 세계, 이런 것들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것은 서로 비유적으로 해석하는 거다. 그렇게 아시고, 계속 5분 설교한 것 같은데 자꾸 이렇게 시간이 다 지나가서 2시간이 다 됐으니 9시간 넘었어요. 죄송해요. 너무나 죄송한데, 죄송할 것까지는 없죠, 솔직히. 네. 말씀 안 해주셔도 돼요. 그런가요? 네. 감사합니다. 목사님 기도 한번 해주세요.